사무엘상 30장 1절부터 10절까지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할 때에 같이 조그마한 소리로 같이 봉독하면 좋겠습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른 때에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네겝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거기에 있는 젊거나 늙은 여인들은 한 사람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아 끌고 자기 길을 갔더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읍에 이르러 본즉 성읍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다윗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도 사로잡혔더라.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들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에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비아들이 에봇을 다윗에게로 가져가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네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이에 다윗과 또 그와 함께한 600명이 가서 부솔 시내에 이르러 뒤떨어진 자를 거기 머물게 했으되 곧 피곤하여 부솔 시내를 건너지 못하는 200명을 머물게 했고 다윗은 400명을 거느리고 쫓아갔더라. 아멘. 어떻게 한 주일간 잘 보내셨는지요? 벌써 7주가 되었습니다. 얼마나 지나가게 될지 우리가 예상을 할 수 없지만 그러나 잘 인내하는 것도 참 중요하겠다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제가 오늘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준비하고 있는데 문득 일전에 제가 오래전이었습니다. 오래전에 읽었던 글이 하나 제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그 글의 제목이 우리 안에는 원천적 생명력이 있다. 우리 안에는 원천적 생명력이 있다라는 글입니다. 이 글은 어느 정신과 의사가 쓴 책의 서론에 나오는 글인데 이 글을 쓰게 된 계기가 이렇습니다. 어느 초겨울이었습니다. 그때 한 여대생이 자기의 상담실을 찾아왔다고 합니다. 아버지가 교통사고를 당해서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다는 것입니다. 고생을 모르면서 편안하게 살다가 겪은 일이기 때문에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충격을 받았습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아버지가 세상을 일찍 떠나게 되면 아무래도 자녀가 충격을 받지 않겠습니까? 안 받는다면 그것이 이상하겠지요. 그런데 이분에게는 더 특별한 충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3개월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3개월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그 마음에 있는 슬픔에서 한 발자국도 나갈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에게 잘해드리지 못했던 것도 후회스러웠고요. 그리고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그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이 가족들에게 짜증을 내기 일쑤였습니다. 그러지 말아야지. 마음은 되는데 그렇게 잘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지 말아야 되지. 이러지만 이 몸과 마음이 따로 노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이 상담을 받으면서 조금씩 슬픔에서 벗어나면서 조금씩 안정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 같은 그런 태도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책임감 가지는 성숙한 태도를 지니게 되었습니다.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스스로 공부를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어려움을 겪는 친구들의 마음들을 헤아리기도 하고 그래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줄 줄 아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상담 때 이 학생이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지난 초겨울에는 왜 그렇게 나뭇잎이 떨어진 나무가
슬퍼 보였나 모르겠어요. 어찌나 안쓰러운지 그 낙엽을 하나하나 다시 붙여주고 싶었어요. 하지만 올해 들어서는 잎이 없는 나무를 보아도 측은하지 않아요. 마치 새봄을 준비하는 희망이 느껴져요. 이 이야기를 하면서 이 작가가 이렇게 글을 마무리 짓고 있습니다. 정신과 의사가 된 후 배운 지혜 중에 으뜸은 우리 안에 내재된 생명력에 대한 믿음입니다. 우리 안에 내재된 생명력에 대한 믿음입니다. 무서운 화마가 휩쓸어 재만 남은 산야에도 산과 들에도 다시 수목이 자라고, 방사능 유출로 오염된 도시에도 다시 꽃이 피어나고, 기름으로 뒤덮인 바다도 스스로 정화되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자기 치유와 자기 정화의 원천적 생명력이 있습니다. 그렇기에 치유와 성장이란 바로 내면의 생명력과 만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원천적 생명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원천적 생명이 있기 때문에 치유가 일어나고 그리고 성장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원천적 생명력을 너무 과소평가하는 사람이 있고 너무 과대평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원천적 생명력을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사무엘상 30장 1절부터 10절을 읽었는데,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두신 생명력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역경과 어려움을 이겨나가게 하시는지 그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의 1절과 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른 때에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네겝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거기에 있는 젊거나 늙은 여인들은 한 사람도 죽이지 아니하고 사로잡아 끌고 자기 길로 갔더라. 이 본문에 보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시글락에 도착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90km 떨어진 그 아벡에서 힘들게 사흘 길을 걸어왔습니다. 아벡에서도 어려움을 겪다가, 블레셋 사람들 속에서 어려움을 겪다가 겨우 벗어나서 90km를 걸어서 사흘 만에 그곳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무엇을 보았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자신들이 살려는 시글락은 불에 타버렸고요, 그리고 아내들과 자녀들은 다 사로잡혀 가버렸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폐허가 되어버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처참했는지 울 기력이 없을 정도로 울었다. 그리고 그를 따르던 다윗이 믿고, 그리고 다윗을 따르던 그 사람들이 다윗을 돌로 치려고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 속에서 다윗은 어떻게 극복해 나갔을까요?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 사무엘서의 독자들에게, 그리고 이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첫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단어는 무엇인가 하면 용기입니다. 용기. 다윗은 용기를 내기로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힘을 내기로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말입니까? 그의 하나님 안에서 용기를 내기로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용기는 선택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3절과 4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읍에 이르러 본즉 성읍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들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이 본문에 보면 아주 평범하게 단순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윗과 그와 함께한 600명의 사람들이 울었다. 얼마나 울었느냐? 울 기력이 없을 정도로 울었다. 왜냐하면 자신들이 살고 있는 성읍이 불에 탔고 그리고 아내들과 자녀들은 모두 잡혀가 버렸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무엇인가 하면 여기에 원문에 보면 성읍이 불에 탔고라고 하는 그 앞에 힘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힘내라는 단어는 감탄사입니다. 보라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기에 불이 탔고 이 성읍이 불에 탔다는 것을 감탄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이 힘내라는 이 단어는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싶은 사건이 있을 때,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집중하고 싶어하는 사건이 있을 때에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시글락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성읍은 불에 타버렸고 다윗과 그를 따르던 사람들의 아내들과 자녀들이 모두 사로잡혀가 버렸습니다. 그들은 통곡했습니다. 울 기력이 없을 정도로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셨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을 보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슬픔을 보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쁨을 보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행복을 보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자리에 머물러 계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 보아야 될 것은 오늘 보면 6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여기 다급하다는 것은 조급했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요, 마음이 괴로웠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용기를 얻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은 스스로 용기를 내었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문장을 풀어서 표현해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너무너무 괴로웠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그렇게 믿고 따르던 백성들이 자신들의 아들들과 딸들 때문에 다윗을 돌로 치자고 말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다윗은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안에서 자기를 위하여 스스로 힘을 내었습니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 안에서 스스로 용기를 내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 안에서 스스로 힘을 내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는 것일까요? 하나님 안에서 우리 안에 두신 용기를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두신 힘을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용기를 선택하고 용기를 내기로 선택하고 그리고 힘을 내기로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두신 것이 무엇인지 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를 보십시오. 여호수아 1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여러분 이 여호수아가 가지고 있는 이 마음은 지도자가 되어보지 않으면 잘 느끼시지 않아요. 지도자가 되어보면 조금 알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한 200만 정도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나가야 되는 지도자가 되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강하라, 담대하라. 9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나님께서 무엇을 명령하셨습니까? 강해지라는 것입니다. 강한 마음을 지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담대한 마음을 지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강해지십시오. 담대한 마음을 지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놀라지 마십시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한 그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우리 생각에는 반대로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여금 그 땅을 약속한 땅을 차지하게 하겠다. 그러므로 강하라, 담대하라 이렇게 말씀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반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함께 있겠다는 그 약속은 변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약속을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명령을 선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축복들, 우리에게 주신 그 안에 가지고 있는 것들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은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사단에게 내어 맡기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대신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두신 용기를 선택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지금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두신 힘을 선택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얼마나 우리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사단에 이끌려서 스스로 용기를 선택하지 아니하고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혀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강하라, 담대하게, 강하라, 담대하라. 여러분,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다윗이 나의 하나님 여호와 안에서 용기를 선택했다고 하는데, 이 본문에 있어 이 하나님에 대해 별로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이 본문에 보면은 그냥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이 말 한마디만 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 여러 가지 생각들을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다윗이 괴로웠습니다. 그런데 그는 스스로 용기를 내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용기를 내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 삶들 가운데 역사하셨고, 그리고 이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뭔가 덧붙여주는 말들이 있어야 될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딱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라고 되어 있는데, 원래는 여호와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밖에 표현하고 있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많은 말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많은 표현들이, 여러 가지 표현들이 필요하지, 많은 설명들이 필요하지 않아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여기 이 다윗이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의 하나님을 힘입어 그의 하나님 안에서 용기를 냈더라, 탐욕을 얻었더라. 여러분, 다윗이 쓴 시편, 이 시편의 그것을 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이 시글락을 통해서 쓴 배경을 쓴 것이 두 편으로 흔히 분명하게 나타나는 것이 두 개인데요, 하나는 34편이고 그리고 56편입니다. 그런데 56편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아우러 있는 날에 내 원수들이 물러가려니 이곳으로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내가 아나이다. 여러분, 다윗이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시글락에서 경험했던 그 일을 하면서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며 여호와를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리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여러분, 참 얼마나 멋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이 본문은 다윗이 사울의 추격을 피하여 이 블레셋 지역으로 넘어갑니다. 그때 이 블레셋 왕이 이 다윗에게 이 시글락이라는 이 땅을 주는데, 그곳에서 망명을 하면서 살다 보니까 이 블레셋 사람들이 시킨 대로 같이 협조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전쟁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가 어떻게 그 상황들을 이겨나갔을까요? 성경은 아무런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 시편 56편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이 말 속에 그의 고백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 상황을 어떻게 이기느냐?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겁니다. 그러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그러니까 이 본문에서 이야기를 그의 하나님, 다윗이 그의 하나님이라고 할 때, 나의 하나님이라고 할 때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전에도 나의 삶 속에서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이 상황 속에도 이겨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전에 내가 의지했던 그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이겨내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힘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용기를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그 고백 속에 나의 하나님, 그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때 다윗의 고백, 신앙 고백이 다 담겨져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누구이십니까? 나의 하나님이에요. 나의 하나님.
제가 어릴 때 참 좋아했던 찬송 중에 하나가 내주는 강한 성이여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585장이죠. 그곳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내 힘만, 이 절이 참 좋아요.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기리로다. 이 찬송은 마틴 루터 목사님이 작사곡이고 작곡한 곡입니다. 이분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1517년에 비텐베르크 그 교회의 그 정문에다가 95개 조항을 붙이게 되죠. 이 95개 조항이 나오게 된 계기가 그 당시 천주교에서 이 면죄부를 팔게 되죠. 그 면죄부는 그것을 사서 헌금함에 떨어뜨리면 그 헌금 소리가 땡그랑 소리가 날 때에 나의 가족이 연옥에 있다가 아무리 그 죄를 지어도 천국에 갈 수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면죄부를 사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 당시 베드로 성당을 짓기 위해서 교회에서 팔았던 거예요.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루터 목사님이 이것은 아니다. 이건 잘못된 것이다. 그러면서 95개 조항을 그 반박문을 써서 그것에 붙였습니다. 그런데 이 루터는 이것은 목숨을 거는 행동이었습니다. 곧 이 루터는 이단으로 몰리게 되었고요. 찰스 5세의 소환을 받아 법정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재판장은 이 루터에게 그 생각들을 바꾸라고 그렇게 처리하라고 그렇게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루터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나는 교황이나 의회 앞에서도 내 신앙을 버릴 수 없어. 그들의 주장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하고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확신함으로 결코 내 입장을 철회하지 않을 것이요 내게 다른 길은 없어. 내게 다른 길은 없어. 그 후 10년이 지난 후에 12년이 지난 후 1529년에 의회에 출석하게 됐습니다. 죽을 수도 있었습니다. 이단으로 정죄를 받게 되면 사형을 당할 수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루터는 끝까지 자기의 입장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재판이 열리기 전날 자신을 지지하던 사람들에게 이 메시지를 보내게 됩니다. 내주는 강한 성이요, 내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그 난란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나의 하나님이에요. 나의 삶 속에서 역사하셨던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면 그냥 그 편으로 촉합니다. 나의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그냥 나의 하나님으로 그렇게 표현하면 모든 것이 다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여 용기를 선택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이 이야기해 주는 첫 번째 단어는 용기예요. 하나님 안에서 용기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해 주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기도입니다.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단어는 무엇입니까? 용기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단어는 무엇입니까? 기도입니다. 다윗은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엎드렸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7절과 8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들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에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비아들이 에봇을 다윗에게로 가져가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며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네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이 본문에 보면은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사실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좀 있었어요. 이 본문에 보면은 다윗이 아히멜렉이라는 이 제사장이 에봇을 가져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에봇을 가져오라고 했을까?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은 다윗이 에봇을 가져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나서 보통 기도는 제사장이 하거든요. 그런데 이 제사장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이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 눈에 들어온 것은 무엇인가 하면 이 다윗이 기도하는 태도예요.
여기 보면은 다윗이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여기 묻자와라고 하는 것이 이 기도했다, 간구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로되라는 것은 말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말한다, 아마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뒤에 대답하시되,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라고 이 내용이 나오잖아요. 이 대답했다는 것도 사실 대답했다는 표현이 아니고요, 아마르라는 거예요. 그냥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냥 말을 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상황 속에 어떻게 될까요? 그냥 말을 했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말을 하셨어요. 여러분, 기도가 이거예요. 여러분, 기도라는 것 거창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에 가지고 있는 것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일어나는 생각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때론 두려운 마음들이 생기지 않습니까? 하나님, 너무 두려워요. 이 상황들 어떻게 풀어나가야 될까요? 하나님, 사회가 너무 힘들어요. 이 상황들 어떻게 풀어나가면 좋겠습니까?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복잡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기도는 제 아내가 참 잘합니다. 여러분, 일어난 일상을 하나하나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 아이가 때때로 힘들게 하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저는 잘 지혜가 없어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이 기도예요. 다윗이 그렇게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를 쫓아가라. 네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이 본문을 원문을 그대로 표현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가 군대를 쫓아가라. 왜냐하면 네가 따라잡을 것이고 또 따라잡을 것이다. 그리고 네가 모든 것을 되찾게 될 것이고 또 되찾게 될 것이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이것은 반드시 따라잡을 것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되찾게 될 것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두 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자 다윗이 어떻게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반응을 했습니까? 이에 다윗과 또 그와 함께한 600명이 가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 음성을 듣자마자 바로 일어났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혼자서 우리 일을 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얼마나 힘들어요, 여러분. 우리에겐 하나님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듣고 싶어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일하고 싶어 하시잖아요. 왜 혼자 고민하십니까, 여러분? 왜 혼자 걱정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걱정도 같이 하고 싶어 하시잖아요. 여러분, 히스기야를 보십시오. 히스기야가 그 당시 열왕기 하 19장에 보면은 아수르라는 나라가 쳐들어오게 됩니다. 그런데 아수르라는 왕이 편지를 보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의 하나님이 아수르의 나라로부터 보호해 줄 것이라는 그 말을 믿지 말라. 내 왕이 그렇게 말하는데 믿지 말라. 그렇게 편지를 써서 보냅니다. 그래서 편지를, 보통 왕이 보내는 편지는 임봉을 하는데 그냥 임봉을 하지 않고 보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백성들 하여금 그 글을 읽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들고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그리고 그 편지를 놓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사내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러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이다 하니라. 여러분, 얼마나 멋진 말입니까? 그리하시면 천하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이다. 여러분, 하나님이심을 경험하시기 원하십니까? 엎드리십시오. 요즘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요즘 아침에 주님과 새로운 아침이라는 그 시간에 많이 참여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혹시 6시에 일어나기 힘드시면 나중에 그것을 보셔도 돼요. 괜찮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시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가지고 엎드리십시오. 그러면 이 본문이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천하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이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이 특권이지 않겠습니까? 루케이러 목사님의 설교 중에 조이 베론이라는 여성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조이라는 여성이 한 번은 부모님과 그리고 세 자녀를 데리고 콜로라도 산맥으로 휴가를 떠났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곳에 가서 이 오두막집 하나를 이제 구입하려고 그것을 돌아보러 갔던 겁니다. 그래서 차를 세워놓고 막 돌아보고 있는데 그때 이 아이 3명이 타고 있는 이 자동차가 조금씩 이 계곡을 향해 내려가고 있는 겁니다. 아마 이 제동장치를 제대로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것을 보자마자 이 조이란 여성과 이 부모님이 용수초처럼 달려가서 그 차를 세우려고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이 시간이 없는 거예요. 차가 들어가서 문을 열고 브레이크를 밟을 시간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성이 차 앞에 자기 몸을 던졌습니다. 여러분, 그런 일들의 가운데 부모님 그렇게 하시겠죠. 그러니까 거기에 걸려서 이게 약간 이 멈출 때에 그때 그 아버지가 들어가서 차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미 이 여성은 차 밑에 깔려버렸고 그리고 등뼈가 부러지고 그리고 장기 손상도 아주 심각했습니다. 바로 뉴멕시코 쪽으로 이송을 했습니다. 근데 너무 심각해서 2주일 동안 수술하지 못했습니다. 수술을 겨우 마쳤는데 열이 내려가지 않는 겁니다. 일주일 동안 열이 내려가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의료진들이 아무리 노력해도 이 내려가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이렇게 죽지는 않을까 두려웠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산다 하더라도 평생 그렇게 불구로 살지 않을까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어머니에게 기도해 달라고 했습니다. 어머니, 저를 위하여 기도 좀 해주세요. 그래서 어머니가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서 친구들에게 요청을 해야 되겠구나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밖으로 잠시 나갔습니다. 잠시 갔다 올게. 그랬는데 저희가 홀로 있는데 그곳에 어떤 남자가 의사가 들어왔다고 합니다. 주치의도 아니었대요. 왜냐하면 이 조이라는 여성이 부탁해서 그 룸에는 남자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렇게 해놓았다고 합니다. 근데 그 남자가 들어온 거예요. 근데 그 남자가 들어와서 자기 차트를 기록을 이렇게 보는데 근성근성 보는 것 같더랍니다. 그리고 나서 이 조이라는 여성을 물끄러미 따뜻하게 쳐다보면서 그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조이 씨, 좋아질 거예요. 반드시 이겨낼 거예요. 그렇게 쳐다보고 나서 그냥 나갔다고 합니다. 그러고 나서 어머니가 들어왔는데 그 이야기를 했대요. 그런데 그 어머니가 바로 나가서 그 사람을 찾아봤는데 흔적도 보이지 않았답니다. 그것이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조이는 그 말이 믿어졌다고 합니다. 자기 주치의도 아닌데 말입니다. 그리고 회복이 된 후에 이 조이는 지금도 그렇게 생각한답니다. 조이는 그 사람이 바로 하늘이 보내준 사람이고 그래서 그가 해준 말을 보석처럼 그 마음속에 지니고 있다고 합니다.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좋아질 거예요. 반드시 이겨낼 거예요. 좋아질 거예요. 반드시 이겨낼 거예요. 오늘 보면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이 이를 때에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네겝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이 시글락이라는 이름인 굴곡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참 재밌죠.
굴곡, 계곡이 많아서 그런가 굴곡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다윗의 삶을 얼마나 잘 보여줍니까? 굴곡이 있는 그 삶을 잘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가 그 굴곡이 있는 삶을 어떻게 이겨나갔습니까? 하나는 용기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용기를 선택했다는 겁니다. 자기가 경험한 하나님, 자기가 아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안에서 용기를 선택했다는 겁니다. 또 하나는 기도였습니다. 다윗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엎드려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다윗처럼 용기와 기도를 선택하며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